네, 오늘 13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큰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참으로 좋은 의도였습니다. 왜냐,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다윗은 사울 시대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왜 사울이 망했냐? 왜 사울이 왕에서 내려왔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말해서 다 하나님의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도로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무엇을 사용하느냐? 수레를 사용합니다. 수레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운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레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뭐 요즘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수레 자체가 뭐 그렇게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덜커덩 거리는데 하나님께를 그곳에 매서 가는데 이게 흔들린 거죠. 흔들리니까 결국 우사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붙잡기 위해서 잡았는데 결국은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냐? 결국 그것은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그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가지고 오면서 수군과 비파와 소군과 나팔을 치면서 막 이렇게 흥분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두려웠습니다.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당연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가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소유의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다윗이 이제 그것을 못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소홀하게 되면 그 임재가 때로는 두려운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무시하는 마음 또한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열심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금 법궤를 옮깁니다.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순간순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정말 신중하게 그 법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와 봉사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또한 말씀대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하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의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의도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의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우사는 죽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된 다윗이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 오베데돔의 집은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그 법궤를 가져올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지 않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 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민족교회를 축복하셔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을 구해내는 민족 되게 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 북한 땅의 악한 정권들
공산주의 사상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 삶에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미세계 선교의 장로님 선교사님, 송시선 만미역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CCC 선교단체 목사님, 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귀한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